그리스도인의 삶을 역설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설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하여 요약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러 왔다 그러시면서 역설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모든 만물의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역설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죠. 그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것 역시 역설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역설의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역설의 삶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멸망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까? 역설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는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역설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설의 삶을 잘 소화해야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본문에서 역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내가 늘 내 안에서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막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욕심들을 막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내 명예를 채우고 내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또 내가 내 안에서 나를 격려하고 또 나에게 위로를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인 것이 아니겠는가? 보람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면 이 땅에 살면서 사명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보람 있고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또 나를 막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개의 내가 내면에서 갈등을 하고 투쟁을 할 때 주로 누가 승리하던가요? 사도 바울도 이런 내면의 싸움 때문에 참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이런 이제 고백을 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오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는 자기 안에도 이 두 개의 내가 막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리를 알고 원칙을 알고 하나님으로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분명히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인 것만, 이기적인 생각만이 나를 꽉꽉 사로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가로막고 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뒤집으라는 거예요. 이를 뒤집으라는 겁니다. 역전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역설의 삶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이겁니다.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죠. 또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역시 또 우리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가끔가다 막 불화가 일어날 때요, 가정에서든지 이렇게 막 불화가 일어나고 막 그럴 때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이구,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한 번 더 내가 죽으면 됩니다. 이유를 불만하고 불만 있고 원망 있는 것은 내가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가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원망을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원망이 없습니다. 사랑 앞에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만 물러나고 한 번만 죽어보면 자신이 생깁니다. 죽고 나면은요,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매력이 없어집니다. 죽어지잖아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죽은 자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죄 짓는 거 봤어요? 사탄도 시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죽은 자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교만하니까 자꾸 마귀가 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어느 면으로든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의 성격이 어떤 것일까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세례를 말씀하잖아요.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곧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세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물로 뿌립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하죠. 근데 원래 세례의 뜻은 잠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참 세례는 침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침례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아주 추운 지방에 있든지 사막 같은 데 있든지
그럴 때는 물이 없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물을 이제 뿌리면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진정한 세례는 그 몸을 물속에다 푹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몸 전체를 물속에 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에서 숨을 멈춘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식이 뭐냐? 영적인 장례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욕심도, 나의 교만도, 나의 분노,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다 죽는 겁니다. 여기 지금 4월 세례를 받고 성찬식 하셨잖아요.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아직도 죽지 않은 데 있습니다. 자신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편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고 죽어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로마서 6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성경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단어는 딱 두 개예요. 죽는다, 산다. 이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어서 5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라는 의식은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요 동시에 부활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의 사건에 이제 동참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나도 다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바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선교사였습니까?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날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셨거든요. 날마다 내가 죽으면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이 은혜 임에 감격해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어야만이 교회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죽어질 때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강점기 시대 때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김익두 목사가 있었습니다. 황해도 안압군 대원문 평촌에 부유한 집안에 이제 독자로 태어난 김익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집안이 이제 가난해지자 점점 깡패로 변해갔고 성격이 괴팍해서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군가라도 건드리기만 하면은 마구 때리고 닥치는 대로 집이나 물건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의 별명이 뭐냐면 안악골의 호랑입니다. 하루는 어느 술집에서 술을 잔뜩 이제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막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막 주인이 여보시오, 술값 내고 가야죠. 이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익두가 그냥 그 술집에 있는 술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술집 주인이 아이고 그냥 두십시오,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그를 내밀 수밖에 없잖아요. 김익두는 그냥 나가세요. 근데 그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그 주인이 막 욕을 이제 퍼붓는 겁니다. 누가 저놈 좀 잡아가는 사람 없나? 저런 놈은 이 세상에 아무 필요 없는 쓸데없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망나니와 깡패 생활을 하던 김익두는요, 아나콜의 그 스왈런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장인에게 부고장을 보낸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부고장이 이렇게 썼다잖아요. 김익두 사망,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었으면 제일 먼저 옛사람인 김익두가 죽었다고 보냈을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가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웃옷을 벗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오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이게 시비를 걸면서 이 김 목사님을 막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는 아무런 저항도 않고 그냥 그저 맞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죠. 김익두 사망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막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이 술 취한 사람에게 김익두 목사가 형님 다 때렸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다 때렸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아주 참 재밌는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이 사람이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김익두 목사가 하는 말이 내가 김익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그래 그러면 날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데리고 부흥에 참석하게 했어요. 그가 거기서 큰 은혜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훗날 그 사람이요 장로 됐답니다. 김익두 때린 사람 아마 이 사람밖에 없었을 거예요. 죽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죽는다가 아닙니다. 죽었다입니다. 죽어져서 죽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죽는 것은 바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어져서 죽으면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죽을 때 그때 은혜가 되고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십니다. 역설의 삶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역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있으면 살아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해져요. 내가 죽을 때 내 사업장이 잘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이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부흥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도 왜 그렇게 공허해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가슴이 막 설레고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배를 습관적으로는 드리고 그리고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열정을 잃었습니까? 왜 헌신이 없습니까? 왜 감격적이지 못합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만이 내 안에서 펄펄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음은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내가 산다는 이 역설의 삶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힘드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십자가에 죽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죽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도 웃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참는다는 것, 이게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뒤이어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땅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나를 죽이기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담배 끊기로 선포하시고요, 술 안 먹기로 선포하시고요, 여자들도 맥주 안 마시는 거 선포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뭐 그 정도는, 이 시간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담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더러운 모습들, 내 안에 있는 변화되는 모습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결정하세요.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받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여호와 니시로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 많은 민족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아말렉과의 전쟁일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해서 이긴 전쟁이 왜 아말렉과의 전쟁일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나를 죽이는 방법은 손 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듯이 내가 손을 들고 있으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건요,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임하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육체가 왕노릇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죄와 싸우고 있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죄와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나오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주 313년에 콘스탄티 황제의 칙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디어 신앙의 이제 자유가 허락됩니다. 그 전까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 전까지는 핍박이었고 순교였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 황제의 칙령 이후부터 이제 핍박이 사라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가 타락과 부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을 교회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권력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순교 정신, 헌신의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출세하고 부를 얻겠다고 기도합니다. 종교적 명예와 자리 다툼에 막 여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을 묶어놓는 것, 내 마음을 노예처럼 만드는 것,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절망과 탄식이 있습니까? 정욕과 교만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막 타락하고 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설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미국에서 공부한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배움이 적고 연로하신 목사님보다 영어에 능통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되리라는 그런 이제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이상하게 교회가 점점 쇠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그리고 젊은 목사님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중에 관리 집사님이 청사로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관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담임 목사님이 부인하신 후에는 강단 카펫을 청소하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지 카페가 더러워져서 걸레로 깨끗이 닦느라고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눈물로 콧물로요. 오늘 왜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줄 아세요? 죽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소리가 큰 겁니다. 제가 철야 때 그 찬송을 하나 했는데 복음성가 어떤 찬양이 나오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 다음에 그냥 가사만 읽을게요.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죽어야 하리. 죽어야 하리.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읍시다. 깨어집시다. 부서지자고요. 역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난 죽었어. 죽음은 삽니다. 죽음은 새로워집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